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은 기도 응답 있을 때 개척하라.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거쳐서 이제 목사를 안수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개척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빙을 받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과정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고민거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제 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면서 이제 또 청빙이 또 하나님 뜻이라면 청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기생 목사님도 늘 그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이북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북한 그 주민 탈북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다가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것이 늘 우리 동기생 목사님의 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자기는 순교한다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자녀 없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지나고 보면 우리 동기생 선교사 목사님도 결국 이북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북이 아니라 저 남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우리 친구 목사님처럼 또 늘 개척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그 오랜 이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빙보다는 개척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또 제가 아는 또 많은 친구분이나 또 많은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을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다가 캐나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사역을 놓고 3주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청빙을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절실히 하나님 앞에 3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식 기간에 또 어느 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회지가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교세는 한 100명 정도 되고 또 학생들 있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청빙위원회를 거쳐서 또 저를 청빙하겠다고 전 교인이 이렇게 계속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청빙이냐 개척이 놓고 3주 금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작정 금식 기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계속 그 교회, 저를 청빙하자는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 것이죠. 또 그것이 아니면 다른 곳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개척을 하게 하든가 또 아니면 청빙을 놓고 간절히 3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제 금식 기도 끝나기만 기다린 것이죠.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청빙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교대로 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3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제가 그 교회로 청빙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예. 이미 저는 하나님께 3주 금식 시작했을 때는 분명 하나의 응답이 있으면 청빙이요, 없으면 또 개척이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개척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주 금식이 끝났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기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장장 3년이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만 시키는 것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저희 가족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장장 6년 내지 7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캐나다 왔으면은 금방 그 사역제를 청빙이냐 개척이냐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청빙에서 가서 사역을 했겠죠. 그러나 응답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응답 때문에 3년간을 기도만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5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곧 찰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새로 적은 교회지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5과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5과정 중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교회로 시작돼야지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교회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회를 자체 교회가 있으면 다행인데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3년간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개척 멤버를 보내주셨다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그 3년간 기도, 3주 금식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를 딱 준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놀랍게도 가장 좋은 교통이 좋은 부분에 하이웨이에 끼어 있고 또 버스 종점에 끼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의 종을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시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는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정, 장로님 이하 또 그 권사님 또 다른 집사님 또 이렇게 해서 5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빌려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 그 교회를 시작한 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교회, 여러분 잘 알죠? 이단교회. 그 이단교회가 시작했던 곳인데 그 외국 교회를 이단교회가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교회도 그 이단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 없이 스크린만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도 이상했는데 결국 그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선뜻 외국 사람에게 교회를 주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얻게 됐느냐.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5가정이 모여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목회자가 있느냐, 또 무슨 장로교냐 이렇게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외국인 개혁 장로교였습니다. 결국 그런 한 달간의 미팅 가운데서 그들이 허락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5가정 중심으로 막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교회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교회에 또 이름도 갖다 있는 간판도 붙이고 또 교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지만 참으로 교회는 적지만 할 일은 많죠. 이것저것 준비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계속 이제 전도를 여기저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친구들, 또 오랜 이민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오는 교인들은 1시간 거리 떨어진 데, 또 멀리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데서 보통 30분, 1시간 멀리 떨어진 그런 교인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인들도 하나같이 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 그런 가정들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들을 놓고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의 청원, 한 영혼의 그 귀중함을 이 목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또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쌓지만 막 제 생각 같은 막 아는 사람들 몰려도 교회가 막 붕대가 걷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그 목회 준비 과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또 과부, 불법 체류자, 아주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사람들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개척했을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1:1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1:1 제자 양육.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닫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많은 주제별로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말씀으로 또 같이 연구하고, 또 한 주 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1:1로 눈높이 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양육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높이식 1:1 제자 양육을 해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청년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예배에 한 주 건너 빠지던 그 학생도 청년도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으니까 매주 나오게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에 개척한 멤버들은 정작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텃세라고 할까요? 자기네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고 변화되고 목회자 순종하는데, 정작 그 장로님 이하 그 중심 개척한 멤버들은 뭔가 교회의 그 패권을 가지고 자기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했을 때 한마음 돼서 정말 교회가 바르게 쫙 성장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개척한 장로님은요, 모든 재정권과 모든 교회의 치리권이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3년 동안 기도한 그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는 제껴놓고 장로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장로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본의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왔다가 그분 한 행동 하나를 보고 떠나가 버립니다. 한 10일쯤 됐나요? 예? 그 장로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예? 이제 사직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3년간 얼마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3년 만에 개척 교회 멤버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돼서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안 되니까 다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보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물론 저도 책임이 있지만 또 장로님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은 장로님과 또 저희 교인들이 다 한몸 한뜻이 됐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는 개척이 되고 또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목조목 목회자의 잘못을 다 갖다가 따지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창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30명이 넘어가서 창립을 해야 되는데 30명이 안 되니까, 창립이 안 되니까 목사님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물론 제가 잘못도 있지만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간 되돌아봤을 때 어느 날인가요? 수요 예배 때지요. 예. 새로 한국에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미 수요 예배하면 여러분, 일주일 전에 목회자가 다 기도하면서 기도 순서를 다 정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 수요일 날 한국에서 처음 온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무조건 목회를 제껴놓고 저 전도사를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그 순간에 장로님, 모든 교회의 이런 예배 순서는 다 일주일 전에 목회자가 다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도사는 이제 가져갔으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 화를 내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냐 하면서 예배 중에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한 분이, 어떤 분이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이
다음 주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수요예배 이런 일이 있어서 장로님이 하나고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붕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과의 관계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잘 유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 사이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장로님 저와 한마음이 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그냥 두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 모든 것은 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장로님과 저가 오해가 있다면 이제 풀고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성도를 해서 정말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왜 하나님 교회가 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잘 마치고 나서 다음 주보다 더 우리가 잘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장로님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 되신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권사님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 네 분과 개척한 멤버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3년간 기도하면서 한 개척교회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당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목회하는 것 같고 장로님이 하는 것 같고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다 떠나러 갔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여호와 이래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분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개척할 때보다 더 부흥이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는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주의 종들이 응답받고 시작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빙을 하든 개척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 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응답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이 배단위 같은 교인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제 첫 목회한 그 교회에서 많은 어렵고 힘들고 병든 배단위 교인들을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보람이요. 그들도 언제든지 만나면은 정말 예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또 앞으로 많은 선교하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먼저 그 선교지를 놓고 또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도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필요한 영혼을 붙이실 것이요. 또한 그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도하서 응답받고 시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또 선교지를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받고 시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무사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앞선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담당하신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여,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피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좋아요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 통해서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최하시기를 원하신 분, 또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또 새롭게 선교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신 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기간이 때로는 짧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처럼 3주간이나 3년이 걸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를 열어주셨을 때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기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잘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면 그 영혼이 양이 양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